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론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분명히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한계를 부닥치게 될 때 참 그 말씀 앞에 불편해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듣고 이 제자들도 너무나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살 능력이 내게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왜 믿음을 더해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왜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을까?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기적 그리고 치유 사역을 행하셨을 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다는 것, 내 한계를 부닥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어떤 말씀이 그 제자들을 불편하게 했기에 오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어떻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연약함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실족하게 한다, 무슨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나 당신 때문에 실족했어요. 당신 때문에 실족할 뻔했잖아.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당신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았잖아. 당신 때문에 시험 들 뻔했잖아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내 오른눈이 뭐 상처를 줬어요? 내 오른눈이 무슨 마음에 시험 들게 했나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죄를 짓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실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내 이 오른눈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버리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다는 것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야, 너는 화가 있을 거야. 이것도 참 불편한데요, 2절 더 불편하게 하세요. 2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한번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 저는 해석하기를 신앙이 연약한 자,
혹은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그 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그 자를 실족하게 하거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요? 목에 연자못도 물고 어디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때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신앙이 연약한 자가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정말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듣고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어버리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는 정말 죽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정말 악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고린도 안에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것 어떠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것,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은 없는,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에 우상에게 바쳐졌다 한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는 것 상관없다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신앙이 연약한 자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이 연약한 자가 있었어.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먹을 수 있냐?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혹 연약한 자가 그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또한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행동이 혹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혹 신앙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 말과 내 행동이 나는 참 자유하다고 하면서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혹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 행동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 담배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술, 담배를 먹음으로 인해서 교회 장로님이래, 장로님 말고 여러분 교회 목사가 저 된다고, 그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술을 먹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 어떨까요? 목사가 술 먹어, 목사가 담배 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 경건하시고 너무나 믿음이 좋으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막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필까? 자랑하고 다닐 그런 행동인가요? 아니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행동인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목사가 술 담배 피면.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라고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작은 것, 술, 담배, 여러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말, 때로는 우리의 행동,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한 자가 걸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절제함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도 너무나 힘든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너무나 힘든데 더 나가셨어요. 여러분 3절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다른 사람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너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혹 다른 형제가 또 죄를 범했다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래요? 경고하래요. 꾸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근데 저는 별로 경고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참 불편해.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가가지고 1대1로 있을 때 막 경고하는 거 불편해요. 근데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고해야지, 가서 꾸짖어야지. 그럼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형제가 정말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꾸짖죠. 여러분 매를 들어서 경고하죠. 여러분 왜 자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집 아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기 옆동에 있는 그 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옆집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내 아들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남처럼 너 알아서 살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혹 보거든 사랑의 마음으로 꾸짖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해 주세요. 꾸짖어 주세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꾸짖는 것을 이제 넘어서 여러분 내가 꾸짖었을 때 어떻게 하거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라고 누이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근데 그 용서를 4절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똑같은 죄를 7번 짓는 거예요. 하루에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 여러분 똑같은 죄를 우리 자녀가 3번만 지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3번 짓는다. 문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해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고 있어. 야 해답 보고 풀면 안 돼, 너가 풀어야지 하고 그거 보면 안 된다? 네 엄마 그렇게 안 할게요 하고 이렇게. 근데 또 가서 보니까 또 해답지 보고 또 풀고 있어.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엄마 그렇게 안 할게요. 가서 또 여러분 3번째 여러분 가서 봤어. 여러분 가서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 초상 나는 거죠. 그 집 분위기 그냥 밥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초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그 7번 똑같은 죄를 7번 반복하면 그거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고의성이 너무 짙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해요. 그런 사람이 자식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죄를 나한테 7번 반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을까요? 차단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하거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계속이요, 계속.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7번 뿐이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하라고요? 70번까지 하래요. 여러분 7번 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루에 7번을 70번 하면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그 용서를 끝없이 하라는 거죠. 근데 뭐 하거든요? 회개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해야 돼. 약한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풀다가 자기도 잘하고 싶어서 약해서 해답지 볼 수 있어. 근데 보지 마라. 근데 안 보면 문제가 안 풀려지니까 또 봐. 근데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는 해.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거예요? 약한 거죠. 약한 거. 악한 게 아니고 약한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술 끊겠다고 계속 얘기했어. 끊겠다고 막 결단하고 결심했어. 근데 안 끊어져. 근데 와서 내가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내가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왜? 그거는 약한 거니까. 약한 거. 그리고 근데 악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뉘치지 않는 거예요. 와서 잘못했다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무작정 다 용서하라 다 용납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자가 정말 약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술 끊으려고 그랬는데 저놈이 계속 유혹해가지고 내가 넘어갔네.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먹을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 그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도저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5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네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6절 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도대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 비유할 때 상징적으로 겨자씨를 비유하죠. 우리는 작은 거 그러면 여러분 뭘로 비유해요? 벼룩의 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벼룩의 간을 본 적도 없지만 벼룩의 간, 뭐 좁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겨자씨만하다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겨자씨가 얼마나인가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겨자씨를 보려고 이렇게 보다가 사라진대요. 왜 사라질까요? 콧바람 때문에 사라질 정도로 정말 작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보려고 하다가 콧바람 때문에 사라질 만한 작은 것.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죠?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러면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요청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야, 정말 작은 믿음, 정말 좁쌀만한 벼룩의 간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네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더러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 심겨져라 그러면 그렇게 될 터인데,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기적이 일어날 텐데 너희 안에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대요. 그러면서요, 이제 7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으면 정말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었을 터인데, 기적이 일어날 텐데 너희 안에 참 믿음이 없구나 말씀하시면서 7절부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멘. 한 집에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여러분 밭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양도 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돌아온 종을 위해서 주인이 뭐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고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말할 주인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시대의 상황으로, 요즘 시대의 문화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아무 인격이라고는 없이 그냥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는 존재가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주인이 어떤 종업원을 이렇게 대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해가지고 막 그 주인 막 잡아가라고 막 SNS에 전파하고 막 별일 다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문화였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와서 뭐 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뭐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누가 밥상을 차려주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와서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8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밥상 차리라는 거예요. 밥상 차려. 그리고 밥상 다 차렸으니까 너 가서 쉬어. 그게 아니고 내가 밥 먹는 동안 너는 뭐 하라고요? 내 옆에서 수종 들고 시종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종 들었다 그래서 9절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종이 있느냐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지금 왜 이 종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종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정말 작은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크든 작든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 판단대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종처럼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이 힘들든 어찌됐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출애굽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오네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네요. 지팡이를 그 바다를 향해 어떻게 하라고요? 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팡이 든다고 뭐 변합니까? 여러분, 지팡이 든다고 지금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지금 애국 군대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하라고요? 지팡이 들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제 생각으로는 그거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앞에 홍해 있고요, 뒤에 군대 쫓아오는데 지금 왜 지팡이를 들라 하시지? 여러분, 근데 그런 변명이 없어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었어.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지금 왜 지팡이를 들으려고 그러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미치겠네. 지금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지금 군대 쫓아오는데 지금 이 판국에 지팡이를 왜 들어요? 하나님, 지팡이 든다고 뭐 변화됩니까? 지금 지팡이 말고 지금 살길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길을. 저 군대 다 죽이든지 천둥 번개를 쳐서 다 죽이든지 하나님 살길을 열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팡이 들라 하세요. 여러분,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지팡이 들라 그러면 지팡이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세요. 말씀하세요.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물 씻고 있는데, 그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 날 다 새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작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종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고 그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에 갔을 때 이제 해병대로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대장님이, 중대장님이 야, 쏘이,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해 라 그러면 여러분, 쏘이, 여러분, 그 애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할까요?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중대장님, 대대장님, 그거 왜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애들 힘들 텐데요. 그거 하루 만에 그거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말을 앞에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여러분 상관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 앞에서 요즘은 바뀌었나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 앞에서 부장님 이거 왜 해야 돼요? 팀장님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야, 앉아봐라. 앉아봐. 이거 왜 해야 되는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이제 이해됐지? 가서 해. 그런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나 이해돼가지고 그렇게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 제 부하들이 혹여나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중대장일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중대장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저 모르겠는데요. 저 왜 삽질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왜 낙엽을 쓸어야 되나요? 낙엽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지금 낙엽을 쓸어야 되나요? 낙엽 다 떨어지고 쓰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런 부하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영창! 여러분, 영창이에요. 전쟁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부하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총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인은? 복종이죠. 복종. 거기가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내가 다 설득되어야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안 맞다고요? 지금 시대와 안 맞아서 목사님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이 내 삶에 뭐라고요?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대장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설득되고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져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뭐다? 종이다. 나는 뭐다? 종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다시금 확립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게 안 열려지세요? 하나님, 왜 이거 못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뭐라고요? 주인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제가 전역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에서 3년 반 동안 이 상관의 명령에 이렇게 복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전역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상관이세요. 하나님이 내 대장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군대에서 사람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게요 라고 결단했었었는데요. 했었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군대를 전역하면서는 제가 정말 몸소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 상관의 명령이라면 정말 날이 새도록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그렇게 일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조인트를 안 까셔서 그런 거거든요. 조인트 까셨으면 제가 바로 순종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조인트 안 까주셔서 지금 그러시죠? 안 힘드셔서 그러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요,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주인이세요. 나는 그 주인의 종이다. 여러분, 명확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참 믿음이 없구나. 여전히 너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여전히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 전체 성령이 다시금 내 안에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결단과 이 결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결단과 결심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